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과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은 진짜 책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정말 본인이 원하는 것은 야, 저 사람은 책을 많이 읽었나 봐, 수준이 높아, 이러한 인정과 칭찬이고 책 읽기는 그것을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자신은 정말 피아노 음악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원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박수 갈채이고 피아노 연주는 그것을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목사의 경우도 자기가 정말 목회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가 진짜 원했던 것이고 목회는 하나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진정 목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목회의 현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목회 자체에서 의미와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정이 목적인 사람은 그 반대의 현실과 직면할 때 크게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목회에는 관심 없고 다른 데 관심 쏟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출애굽 1세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편안함과 가나안의 풍요로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붙들었던 것은 이유야 어찌 되었건 여하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 그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 목적으로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치로 붙든 사람은 광야의 여정이 힘들고 불편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반면 풍요로움이 목적인 사람은 광야의 불편함이 다가올수록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우리가 뭐 때문에 출애굽했나? 그냥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않았어? 회의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 1세대가 계속 원망하며 불평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의 목표는 물론 가나안이었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올바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표 안에 참된 가치가 담겨 있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룬다는 가치가 담겨 있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설령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아마 그게 더 큰 저주가 되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초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풍요로움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비극이 초래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못 들어간 것이 그나마 이들에겐 나았습니다. 이들의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는 달랐어요. 본문 12절 이하에서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요단을 건너 이곳에 머무르려니와 너희들 가운데 장정 용사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라. 그리고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 이리로 돌아와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들 지파들은 요단을 건너기 이전에 동편 땅을 이미 배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요단을 건너서 전쟁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함께 요단을 건너서 전쟁에 참여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 기록에 의하면 이들 두 지파 반 백성들은 다른 형제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면 물론이거니와 가나안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가장 앞장선 선봉부대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만약 풍요로움이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였다면
이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야 될 하등할 이유가 없어요. 뭐 아무리 크게 전쟁에 이겼다 한들 이들에게 돌아올 땅은 단 한 평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기나 지나 결국 그게 그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가장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이들이 추구한 것이 풍요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이들이 추구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장 앞장서서 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건 뭐 본문의 2세대건 가나안을 목표로 한 것은 동일합니다. 단 1세대의 경우 그 목표에 가치가 담겨 있지 않았던 반면 본문의 이스라엘의 경우는 가나안이라는 목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한쪽은 실패하게 만들고 본문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세상에서도요, 이 목표와 가치를 많이 얘기합니다. 목표 안에 가치가 담겨 있어야 된다. 목표가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 저자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어느 정신분석학자의 책에 보니까 어느 여자분이 그토록 원하던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도 허탈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혔어요. 교수가 된다는 것이 그토록 명확한 목표였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이렇게 추구했나? 이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나? 뒤늦은 질문이 찾아오길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그 목표 안에 가치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치와 목표,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가치는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제한된 끝이 없어요. 반면 목표는 바라는 결과를 얻는 순간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학문의 연구를 위해서 뭐 대학 교수가 되고자 한다면 교수가 되고자 하는 것은 목표이고 학문의 연구는 그 안에 담긴 가치입니다. 학문을 연구한다는 가치는 대학 교수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교수가 되었으니까 더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반면 대학 교수라는 목표는 교수가 되는 순간 이제는 목표가 다 채워졌으니까 끝나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목표 안에 가치가 담겨 있는 사람은 교수가 되어도 학문을 연구하는 자세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학문 연구를 추구하면서 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 목표 안에 가치가 담겨 있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교수가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의 전부였던 사람은 교수가 되는 그 이후부터, 그 순간 이후부터는 나아갈 방향이 없어요. 그것으로 방향을 이제 잃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사람은 교수가 되지 못하면 학문 연구 자체와도 쉽게 결별할 수 있어요. 애초부터 뭐 학문의 연구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목표보다 중요한 것이 가치라고 강조합니다. 반드시 중심 가치 위에 목표가 세워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영적으로도 맞습니다. 가나안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그 가치의 토대 위에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늘 점검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목표는 물론 목회인데 과연 참된 가치 위에 그 목표가 세워져 있는지, 그 목회의 목표 안에 과연 진정한 가치가 담겨 있는지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가치를 위해서 목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목회의 성공이 전부이기에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지 물어야 될 것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인 이상 다 삶의 목표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있어요. 목표 없는 사람 없어요. 원하는 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목표에 과연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담겨 있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가치가 정말 담겨 있는지 늘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래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 목표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다면 사회적으로 목표를 이루었다고 한들 영적으로는 허탈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는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목사님 그렇지 않던데요? 나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었는데 그럼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래도 전혀 불만스럽지 않고 만족스럽기만 하던데 아무 상관없던데요. 그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던 이야기인데 이건 망해도 크게 망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가치 위에 내 삶의 목표를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주님의 뜻을 위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신문 기사를 통해 읽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충북 괴산의 한 토종 닭장에서 600마리에 가까운 닭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닭 사육장 안에 수리 부엉이 한 마리가 침입했기 때문인데 그 부엉이가 해친 닭은 불과 2마리예요. 그럼 나머지 590여 마리의 닭은 왜 죽었느냐? 이 부엉이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닭들이 서로 한 방향으로 쏠리다 보니까 서로에게 깔려 죽었어요. 2마리 대 599마리. 부엉이의 침입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해 공포감에 사로잡힌 닭들의 행동이 수백 배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침착했다면 딱 2마리만 죽었고 나머지는 다 살았지 않겠어요? 물론 이론적으로 그런 얘기지만 여러분,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현실보다 더 무서운 것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현실이 주는 피해보다 그 현실로 인해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행동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임진왜란 때 조선의 수군 진영은 총 4곳이었다고 합니다. 경상도 좌수영, 경상 우수영, 그리고 전라 좌수영, 전라 우수영, 이렇게 4곳이었는데 이 4곳 가운데 경상 좌수영이 일본의 침공 이틀 만에 무너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옆에 경상 우수영의 원균은 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4월 28일 그는 멀리서 다가오는 조선의 어선단을 일본 적군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겁에 질린 나머지 조선 수군의 배에 다 구멍을 뚫고 바다에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전부 바다에 버리고 수군을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얼마 뒤 정확한 사실을 확인했을 때 이게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외적은 오지도 않았어요. 출몰하지도 않았는데 조선 수군 스스로가 자멸했습니다. 이들은 외적에게 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감에 의해서 저절로 파괴된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종종 착각을 일으킵니다. 착각을 부릅니다. 이건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이 소개하는 이스라엘의 그 부모 세대, 즉 출애굽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방황하다가 인생을 끝냈습니까? 가나안의 대적들 때문이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감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포는 종종 착각을 부르게 됩니다. 이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 두려움은 이들의 생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후에도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전멸시켰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이상 그 어떤 가나안의 대적도 이스라엘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현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야,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메뚜기로 비하합니다. 글쎄요, 그 동네 메뚜기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이건 현실에 대한 심각한 착각이죠.
이들의 착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그 다음 2장이 증언합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이 40년 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이 두려워서 야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부들부들 떨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로 인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들어가서 쳤으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되레 이스라엘이 현실을 착각하고 공포감에 떨다가 포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의 대적들이 강해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죠. 스스로 만들어낸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자멸한 것이었어요. 두려움이 빚어낸 착각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용기 자체가 신앙은 아니지만 신앙은 반드시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 보면 이런저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함몰 당하다 보면 현실을 엄청나게 착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일이 이후 초청 주일인데, 어떤 사람은 그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네야 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또는 야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포기해요. 나는 원래 성격 자체가 전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누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성격 자체가 전도에 적격인 사람이 따로 있나요?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아는 친한 친구들에게 또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그 주님을 전하는 것도 두려워서 포기합니다. 야, 교회 다니자고 내가 초청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전애들이 다 알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떤 사소한 잘못만 해도 나를 핀잔할 거 아니야. 저건 뭐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저래? 뭐 이러면서 바라볼 거다. 그 시선 내가 어떻게 감당해?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래도 내가 좀 전도를 하겠는데 내가 좀 엉망으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나이롱 신자인데 이 상태에서 야 너 교회 가자 전도하면 걔들이 나 비웃을 거 아니야. 아이고 너나 좀 제대로 믿고, 야 너부터 좀 제대로 다니면서 나보고 교회 다녀. 너도 제대로 안 하면서 뭐 이렇게 또 비웃을 거 아니야. 아이고 그 시선 어떻게 감당해.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날 것이라 본인이 예상을 하고 미리부터 걱정을 해요. 이러다 보면은 순종을 시도하지도 못하고 아예 자기가 알아서 포기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빚어내는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내 잘못을 사람들이 지켜볼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려운가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시선 때문이라도 내가 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기가 부담스럽다. 그 친구 나를 핀잔할 거야. 그것 때문에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됩니다.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이라도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처음부터 영적으로 견고한 사람, 처음부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다 초신자로 시작합니다. 처음엔 다 약한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부딪히다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큰 거목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던 출애굽 1세대는 이걸 몰랐고, 알았는데 두려움에 짓눌리다 보니까 그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현실을 착각했고, 본문의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현실을 정확하게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지니시고 두려움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개입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싸워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편해집니다.
정말 많이 편해졌죠.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오늘날엔 다 가능해졌어요. 예전처럼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직접 매장에 갈 필요 없이 뭐 전화 한 통이면 웬만한 것은 다 주문하고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은행 업무도 이제는 웬만한 것은 휴대폰으로 다 돼요. 글쎄요,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은행 다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모든 게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체통 가는 사람 없죠? 편지 붙이기 위해서 우체통 가시는 분 없을걸요, 아마? 이메일과 휴대폰 덕분에 다 손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예, 맞아요. 세상은 점점 편해졌습니다. 아마 더 편해질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젠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모든 게 다 편해지다 보니까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해요. 문제는 이게 신앙생활까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편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신앙생활도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직하게 기도하는 대신 그냥 인스턴트 기도로 떼어버리려 하고, 모이기에 힘쓰기보다는 야, 어떻게 좀 안 모이고 집에서 떼우는 방법은 없나, 자꾸 그런 거 궁리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보다는 전문가가 대신 읽고 정리해 주는 것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점점 이런 경향이 강해집니다. 예, 세상은 정말 편해졌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신앙생활까지 편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편한 것을 추구했다면 여러분, 본문의 두 지파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넜겠습니까? 안 건넜죠. 이미 우리는 다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과는 입장이 다르다. 그래, 괜히 우리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전체 분위기 흐린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빠지려 했겠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편하게 얻으려는 만족은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냥 편하게 얻으려는 만족은 대부분이 쾌락에, 그 나쁜 습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쇼핑 중독, 탐식, 게임 중독, 도박 등등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편할수록 행복하고 삶이 만족스러워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바꾸고 말하면 불편할수록 삶의 불만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 반대입니다. 삶이 불만스럽다면 그건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마땅히 겪어야 될 불편함을 내가 지금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불편하다 그래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불편함에도 종류가 있어요. 유쾌한 불편함이 있고 불쾌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유쾌한 불편함이 뭐냐? 어떤 가치를 위해서, 어떤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일부러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유쾌한 불편함이에요. 그러한 유쾌한 불편함을 선택하는 사람이 삶에 만족이 있고 뿌듯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헬스클럽에서 땀 흘리며 운동하는 사람, 그건 육체적 불편함을 스스로 일부러 돈을 내고서라도 감수하는 유쾌한 불편함이죠. 그러한 유쾌한 불편함이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반면 사람이 완전히 게을러 빠져가지고 아예 움직일 생각을 안 해, 안 움직여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제일 편안하겠죠. 세상에 그거보다 편안한 사람 없겠죠. 근데 그러한 편안함이 과연 삶을 만족스럽게 만들까요? 편안하긴 한데 본인 스스로 불안해요. 삶이 피폐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함을 피하려는 사람들, 영적 싸움 자체를 그냥 피해버리려는 사람들, 내 사전에 영적 싸움이란 없다. 예,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안함은 없습니다. 절대 영적으로 삶이 만족스러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참된 가치를 위해서 일부러라도 불편함을 감수하려는 사람, 영적인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교회가 이제 우리 함께 가요 캠페인 진행하는데, 저는 교회 등록하는 것 자체를 무슨 영적 싸움이라 보고 싶지는 않아요. 등록 안 했으면 그건 영적으로 실패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개인 사정에 따라 못할 수도 있고 좀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전 충분히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경우라면 그건 정말 하지 마세요. 만약에 등록을 꺼리는 이유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괜히 등록하면 아유 불편해질까 봐 그래서 거부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예배도 내가 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오늘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가고, 이래야 내 마음대로야 이게 편하지. 괜히 교회 등록했다가 어느 소속에 속하게 되면 주변에서 뭐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고, 교회 안 나오면 뭐 나가자고, 이렇게 자꾸 간섭하면 귀찮아지잖아. 그럼 불편해져. 이래가지고 등록을 꺼리고 있다면 그건 정말 생각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이걸 한다 안 한다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이 나에게 편할 것인가, 이걸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그 인생 종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그 대신 과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될까, 과연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성장시킬까, 그걸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등록하는 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럼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반대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주저없이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한 운동이나 공부를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활동을 위해서 자발적으로라도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더 높여가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며 행복도를 높여가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의 일시적 가치를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그러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나름대로 일부라도 좀 불편함을 감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등록뿐만이 아니고 신앙생활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일시적 가치를 위해서도 그러한다면 정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좀 어떤 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방편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길이 될까, 일부러라도 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건 영적으로건 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